혹시 스캔들에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는 연예인이 없어서 없나요? 21세기에 사시면서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연예계에서 이 단어가 많이 쓰여지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열광하던 유명인들이 뒤에서 못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될 때나 아니면은 우리의 도덕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그들이 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큰 낙심과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통 이 스캔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이 걷잡을 수 없도록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어딘가에서 스캔들적인 일이 생기게 되면 순식간에 온 민족이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스캔들이 사실 연예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현재 바로 이 순간 당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스캔들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스캔들을 겪으셔야만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은혜는 스캔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뒷소문을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지금 이 서기관들이 누구에게 자신의 만을 겨냥하고 있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흉 보는 사실을 예수님께 직접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멀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흉을 보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열심히 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편견과 철학을 자꾸 이 제자들에게 투입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 죄인이라고 뒷소문 내고 다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스캔들 가운데 거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결국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으로 스캔들을 받게 되는 이유였어요. 스캔들에 스캔들이 덧붙여지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딱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흉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스캔들 속에 처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스캔들 속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스캔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크 데이비드 챕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존 레논은 아시죠? 예, 비틀즈의 멤버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존 레논을 살해시킨, 총으로 쏴서 죽인 그런 살인범입니다. 이 유명 인사를 1980년도에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1980년도. 지금 거의 40년이 다 돼가죠. 이게 얼마나 온 세계적으로 센세이셔널 했겠어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고 저도 욕을 많이 하고 존 레논을 죽여 감히? 예. 그러면서 이제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옥살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년 옥살이를 하고 2000년도부터 이제 2018년도까지 총 10번의 가석방 요청을 하였는데 10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존 레논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석방되기 원하는 이유가 현재는 그 2000년도 때부터 지금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나 이제 편하게 좀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계속 나오고
받고 싶어 하는 그 이유를 제가 간증을 잠깐 들었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믿을지 못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불안정적인 정신 문제로 존 레논을 이제 쏴 죽였죠.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서 현재는 함께 있는 재소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옥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아내는 일본 분이신데 재혼을 하지 않고 남편이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이혼은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혼하지 않고 재혼하지 않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지금은 이분이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마크 챕맨이라는 분과 그 아내분을 더 모욕하고 흉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흉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스캔들적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스캔들적이면 스캔들적일수록 더 넘쳐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세상이 보기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더라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히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자신에게도 해가 끼치게 되죠.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냐고요. 결국 이런 스캔들 속에 침투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스캔들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왜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시기까지 스캔들적인 사역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더더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 스캔들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스캔들적인 은혜를 베푸셨나요? 은혜에 반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베푸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메시지에 반응할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일하십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에서는 분명 복음에 반응할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보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별 설명도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바로 따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다 무르익어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다 무르익지 못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선교적, 복음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할 때가 이미 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성육신 되셔서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추수할 때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부터. 이건 곧 마지막 때 종말적인 선포를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과연 언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다면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더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요, 아직 믿을 때가 되지 않아서 믿게 되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던 사람을 몇 명이나 찾았는지 아세요? 몇 명 찾았을까요? 한 명도 못 찾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은 성경책을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따르겠다고 말하고 따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알부리 읽어봐도요, 요즘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다려주심보다는 이 엄중하심을 더 목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생각하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근엄하셔서 맨날 처벌하시고 신약의 예수님은 늘 인자하셔서 맨날 기다려주신다고. 근데 저는 사실 신약의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인자하시고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순식간적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아직 따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 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준비된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가 이미 임한 것이죠. 이미 우리 모두가 반응할 준비는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억지로 안 하고 계신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available 한 사람을 쓰시지 무엇인가 다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때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미 복음에 반응할 준비가 된 때에 살고 계시다면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에 반응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때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도 되겠지만 복음에 반응할 준비가 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사실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선교를 가지 말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는 곳마다 사형리를 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 직장과 학교와 삶과 대화와 봉사와 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을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요, 첫째로 말로 전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복음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공부를 하면서도 복음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복음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행동은 완전 세상과 똑같은데 말만 복음적으로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이 레위의 반응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스도의 때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캔들적인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복음에 반응할 준비가 된 예수님의 때가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스캔들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레위 한 사람만 부르셨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고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 사람을 위한 은혜의 스캔들은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 여러분 각 개인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한 개인만 보시는 게 아니세요. 여러분 한 개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될 두세 사람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을 보실 때에도 똑같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두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늘 생각하고 계시고, 레위 한 사람 불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복음으로 치심으로 배로 증가할 은혜의 확산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캔들적인 은혜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분류의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확산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고 나와 있죠? 15절 말씀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옵니다.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주심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스캔들적인 은혜의 폭발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순간적인 복음의 확산. 마지막으로 은혜의 스캔들은 순간적으로 퍼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고 몇 개월, 몇 년 후에 레위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나오지 않아요. 레위를 부르신 그날 바로 즉시 레위의 집에 들어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랬는데 이미 이 복음의 입소문이 돈 거예요. 하루아침에 레위와 같은 처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러 온 것이죠.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배로 증가한 것이에요. 순식간에. 저희는 아까 그 캘큘레이터 누르면서 시간 많이 낭비했잖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실 때 레위 한 사람만 마음에 두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 개인적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한 사람만 마음에 두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분야와 상황에 계신 분들이 복음을 듣게 될 날을 꿈꾸시면서 부르신 것이에요. 아까 우리 말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함으로 질문해보고 싶어요. 다음 슬라이드에 우리가 전하는 스캔들은 은혜입니까? 도덕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캔들을 내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 라는 스캔들을, 은혜의 스캔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의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부르는 저 사람은 비도덕적이라고 비판적인 스캔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문내십니까? 아니면 비도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만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도덕이 나쁘다는 말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도덕은 은혜, 곧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스캔들적인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들을 궁극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직 사랑하심으로 은혜의 스캔들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남을 대할 때 오직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해 스캔들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결코 바리새인들이 건강하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지금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뜻으로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다 죄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나 필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죄인들은 예수님을 식사하는 자리로 초대하지만 서기관들은 밖에 서서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게 어느 말씀입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 거기서 그 형이 동생이 그렇게 자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와도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노하여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비유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실제로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베풀고 계신데 서기관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비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비판하고 계시는 순간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식사의 친밀성.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다고 나오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게 리클라이닝이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리클라이닝. 리클라이닝. 기대어 듣는 자세를 말한다고. 죄인들과 그냥 같이 이렇게 친밀하게 그 친밀한 자리에 거하는 것은 죄인들이랑 하지 않는 태도였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친밀하게 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스캔들에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무슨 권리로 그러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다. 제임스 R. 에드워스가 In table fellowship with sinners and tax collectors, Jesus scandalously asserts his exousia, his own person over Torah, the profligate love of God over merit. That is the scandal of grace. 죄인들과 세리들과의 식탁 교제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캔들적으로 그분의 권위를 내세우신다. 그분의 인성을 토라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낭비하시는 사랑을 자격 조건 위에 그것이 바로 은혜의
스캔들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권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주변에 현재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있는 분은 누가 계십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지적하고 계신 분들은 또 누가 계십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우리는 그 선하신 주님의 은혜로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꼬집으시나요? 왜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라와 주시고요. 스캔들적인 은혜를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